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정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이제 마태의 관점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아마 안티파스에 의해서 요한의 세력들이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을 테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갈릴리로 이제 이동하셨는데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배척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나사렛 땅을 떠났어야 했었겠죠. 또 한 가지는 나사렛은 아주 시골 작은 동네였죠. 그 나사렛을 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교통편이나 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당시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주요 중심 해변 도시였고 많은 또 사람들이 오고 가는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에 터를 잡으신 것 같아요. 갈릴리에 예수님의 집이 있었나? 이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많이 토론이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집에 머무르기도 했다. 그래서 어쨌든 갈릴리가 이제 갈릴리의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아주 주요 사역의 전진 기지처럼 중심으로 놓고 갈릴리 전 지역의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 나사렛을 따라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원래 이 가버나움은 스불론 지역에 붙어있는 지역이거든요. 지리적으로 납달리는 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치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이 모든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들은 갈릴리 북쪽 갈릴리 지역 쪽으로서 외세 침략이 아주 취약했던 지역. 그래서 늘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지역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농락당했던 땅들. 그 땅들이 결국은 그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던 점령하면 그 땅에 맨 처음 이방인들을 그쪽에 이주시켜서 혼혈민족이 생겨나게 되는 그러한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는 그 스불론 납달리 땅은 그 땅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역사들을 시작했음을 마태는 아마도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사야서 말씀들을 가지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계속 성취구절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의 전 삶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에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 물론 근데 이것도 이사야 선 말씀을 보면 전체 이 말씀이 아니라 그 이사야 말씀의 요약을 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갈릴리 이방의 땅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러니까 변방으로 불렸던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빛이 비춰졌고 그 땅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이 시작되었다. 전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땅, 사람들이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고 외면했던 그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고 그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 이사야의 9장 1절 2절 그 9장 1절 2절 그 말씀의 그 역사들을 주님께서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성취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쓸모없는 땅도 또 쓸모없었던 인생들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 이 대한민국 이 땅에도 조선의 그 미개했던 땅,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땅. 그 땅에 주님의 그 복음이 임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렇게 변화가 돼요. 복음은 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복음은 모든 걸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죠.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내가 있는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내시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고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어질 때 진정한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지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삶을 참 바꾸기 위해서 애쓰죠. 부단히 노력하죠. 새로운 새해가 또 시작되면 새로운 다짐들도 참 많이 나오고 새로운 계획들도 많이 세워지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 안에서 주어지는 계획과 변화들은 극히 작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정한 본질적인 변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비춰지고 그 생명력이 솟아날 때 진정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외면했던 땅,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은 그 땅에 주님 오셔서 주의 역사를 시작하셨을 때 그 땅에 큰 빛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의 역사, 빛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그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은 사역은 이미 이제 감옥에 갇혀서 끝났고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셨던 그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선포했다. 그러면서 주님은 회개해라. 그리하면 천국이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문은 왜냐하면이라는 이유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왜 회개해야 되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이미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의 삶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우리의 삶이 천국 안에서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의 힘인 것.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면서는 정말 괴롭고 힘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삶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삶은 십자가의 은혜를 이 천국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최종적인 완성의 천국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매 순간순간 찾아오셔서 우리 늘 함께 하시고 책임 지시고 새 능력 주시고 새 마음 주시면서 우리 삶을 바꿔나가시는 그 주님의 그 천국의 은혜들을 맛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이 천국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들이 돼야 돼. 회개하라. 돌이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으로 삶의 방향성을 바꿔라. 너희가 너희 삶의 주관자로 살았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 너희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삶으로 바꿔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또한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우리 생동교회가 세워진 이유, 또 이렇게 통합되어서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걷게 하신 이유도 결국은 이 회개의 은혜, 전국 복음의 선포, 이 때문에 주님께서 이 귀한 사역들을 일어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 삶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8절부터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많은 부분들을 생략하고 있어요. 네 제자만 일단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가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 불리우는 시몬 그리고 안드레가 그물 건드리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또 요한도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 깃는 것을 보고 있었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22절에 곧 배와 아버지를 보여두고 예수를 예수님께서는 참 예수님 12제자의 면모가 다 그렇지만 세상적으로는 전혀 끌릴 만한 그런 자격 조건이 없는 이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셨고 오늘도 동일하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세상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충성된 자들을 부르셔서 주님 사명을 맡기시고 계시지. 그리할 때 우리에게 조건은 무엇입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겠죠. 배와 아버지를 버려뒀다는 것은 그들을 외면하고 전혀 관계 단계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거죠. 인생의 뜻과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그 배를 의지하고 살았고 아버지, 즉 가족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배가 아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이제는 가족만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모든 열방들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 동일하게 오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우리도 감히 우리 세상적인 내가 누려야 될 것들, 내가 가져야 될 것들 버리지 않고서는 따를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원숭이 실험할 때 흰 병에다가 먹을 것 넣어놓고 그거 꺼내게 하면 그거 쥐고 있으면 못 꺼내잖아요. 손을. 나야 손을 꺼낼 수 있을 것처럼 결국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될 것, 가져야 될 것 다 누리고 가지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청년이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버리라고 했을 때 근심하고 돌아갔던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그것도 버리고 각자에게 참 버리지 못할 것들이 참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들을 해결하고 돌아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신 부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것들, 아직 그런 생각적으로도 마음속으로도 붙들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겠죠. 심정적으로도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따라가고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미래가 확실치 않다고 생각되어지니까, 또 이게 없으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염려와 불안, 근심이겠죠.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주님의 역사는 시작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따랐을 때 책임져 주시는 삶을 우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도 늘 버리고 따를 것을 요구했어요. 근데 그거 버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버리는 것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내 가정의 가장인데,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네 가정의 가장은 네가 아니다, 나다. 이걸 계속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까지도 주님은 내려놓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래? 한번 해봐. 네가 근심하고 걱정한 만큼 네가 네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지 한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풀 수 있는지 못 풀지. 결국은 저는 못 풀립니다. 내 가정의 가장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주님은 하나하나 풀어가시더라고요. 마치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 오늘 또 그런 자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시죠. 또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주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죠. 그리할 때 우리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주님 손에 쓰임받는 그러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진 일에 그 최전방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예수님은 이제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대표적인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갈릴리 온 지방에 다녔을 때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할 때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는데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다 데리고 와 주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특정 다수의 알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게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쏠렸던 모든 시선이 이제는 세례 요한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시선이 떨리고 있는 사역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오셨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주님 오셨고, 구원하시기 위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귀한 사역을 주님은 정말 열정을 다하셔서 감당해 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을 참 살고 싶다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쉼없이 예수님은 달려가시잖아요. 기도할 때도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셨잖아요. 가르치실 때도 목숨 걸고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전파하실 때도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은 전파하셨고, 피곤함도 다 물리치시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사명을 주님은 정말 열심히 감당하셨죠. 그걸 생각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그 3대 사역들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다 다르죠. 각자의 무게도 다를 테고 사명의 크기, 역할 다 다를 거예요.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름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열매들을 정말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수고, 귀한 헌신이 드려져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그렇게 주님처럼 이 땅에서 널리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행동교회가 이곳에 와서 또 이곳에 계속해서 견고히 세워지는 과정 속에 많은 이들에게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교회. 그것은 생명력이 있어야 되겠죠. 진정한 복음이 선포돼야 되겠죠. 또 사랑의 나눔, 은혜가 넘쳐나는 그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계속해서 갖고자 나갈 때 많은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썩어지는 냄새가 풀풀 풍겨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 사랑의 샘솟음이 나타나지 않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먼저 주님 안에서의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사가 정말 넘쳐나요. 당연히 그것이 넘쳐나면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멋지게 드려지는 삶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우리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무리가 따르게 하시는 그 귀한 사명들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충성이 그 헌신이 땅에 떨어져서 정말 아름다운 결실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동교회가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 애쓰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그들이 밟는 그 스불론과 같은 땅, 납달리와 같은 그 땅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큰 빛을 비추어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들고 나온 수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겠습니다. 아멘.